키워. 여기 뒤에 지금 그림 보이잖아요. 네. 이게 구약 때 끝난 그게 아니라고. 현재도 이러한 방법으로 성소 뜰의 경험, 성소의 경험, 지성소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네. 이거를 지금 우리 비재래교회들은 다 까마득히 잊고 있기 때문에 성수 얘기만 하면 우리 저번에 첫 시간에 그랬잖아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 율법 얘기하면 까무러쳐버리고 그게 힘들지.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게 우리는 정말 이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항상 여기 뒤에 나온 이 성소 번제단의 칭의의 경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너와 내가 만나는 경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인정하는, 왜 인정해요 나를 번제단에서? 내가 장차올 메시아. 여기 지금 우리 여기는 주변에는 지금 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있어요. 이 성소의 이 중앙에 중심을 해가지고 있을 때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양. 어떤 양? 흠없는. 어? 흠없는. 집사님이 나하고 화창을 가야 돼. 너무 잘 알아. 흠없는 어린 양을 찾아요. 뭐 쩔뚝발이라든지 뭐 점박이라든지 애꾸눈이라든지 이거는 그 흠없는 어린 양이 누구를 상대하는 거예요? 예수 대신. 깨끗한. 거기도 내 마음속에 이거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흠없는 염소든 양이든 소든 뭐 비둘기든 이제 자기 없는 사람도 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비둘기. 네, 새. 그 하나님은 그 주를 진실히 깨달았을 때 하늘에서 참새라도 내려와가지고 주변에 막 놀게 해가지고 잡히게 해서 그 참새를 가지고라도 간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을 다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성소. 그래서 번제단에서 내가 주를 전가하잖아요. 양에다가 안수를 해 내가. 제사장이 여기 성수휘장에 딱 들어가.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내가 양을 끌고 가면은 뭐라고 그러겠어 사람들이? 쳐다라. 죄를 주인이라. 이 죄를 버리는 것이 그만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기 위해서 다 표출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의무하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그 당시 그러면 그 짐승을 끌고 가기는 가도 못 죽이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죽여야 돼요. 그렇게 자기가 죽여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못 죽이는 사람? 강제로라도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건 제사장이 못 죽이더라도 제 제사장이 못 죽이지. 양게 본인이 네, 죄 때문에 내 본인이 죄 때문에. 죽여야 되는데 그걸 제사장이 다 시켜. 그랬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해야 될 게 정확히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제사장이 시켜. 형제요. 죄를 지셨구나.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형제가 지은 죄를 용서해 줄 앞으로 장차올 메시아가 있지 않습니까? 다 설명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 귀에서 이쪽 귀로 칼을. 그러니까 그게 하기가 그 피를 제사장이 받아요. 걱정 마, 우린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아닌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러한 심정으로 내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우리가 죄를 버리는 그런 훈련을 일단 해야 되는데 이런 경험도 안 하고 그냥 막 지 맘대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잘못 가리고 있다고. 그러면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기 들어가지고. 응. 지성소 안에 들어가가지고 휘장. 지성들한 이 휘장에 7번 뿌려. 뿌려. 그래서 왜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그 2300조야니 왜 우리 교회가 이거를 다 이해를 했냐면 상징적으로 보여잖아요. 하늘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기록이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적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죄는 피,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맨날 죄지만 들어가지고 들어 안 들어 안에 냄새가 풀려. 그 정결 사업을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이스라엘의 7대 절개도 표현이 되지만 대독조일에 하지만 하늘에 이제 딱 한 번에 끝난단 말이에요. 언제 끝나요? 지금 대독주일의 시대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내가 지금 서론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과 성소 뜰에 지금 치워진 하얀 휘장이 있죠.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걸 누구 걸로 뭘로 만드는 것이며 그 다음에 앞에 들어가면 이제 막 옆에 보면 문이 3개잖아요. 이걸 휘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소 뜰에 들어가는 휘장문,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는 첫째까지 휘장문, 지성되는 휘장문 이렇게 3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성소들의 경험을 통과한 자들이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야 유대인들,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진리를 내가 다 터득하고 깨닫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이 성소 뜰에서 다 끝났단 말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과거에 할례하고 뭐 양자부사하고 다 끝났으니까 어디를 바라보라? 히브리서의 논점은 뭐예요? 하늘 성소를 쳐다보라고. 우리의 모든 사업이 이제 하늘 성소,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 원형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우리의 중보 사역을 하고 있다고. 이제는 하늘 성소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때 유대교와 기독교를 전환하는 시점에 엄청난 막 서로에 있었을 거 아닌 논쟁이. 야 그래도 아브라함의 할례 해야지. 할례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식기, 남자 생식기를 잘라내야 그게 구원이요? 그것만 자르면 끝나는 거요? 하나님 왜 그걸 하라고 했냐고요? 나오잖아요. 할례는 지금 현재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 집사님이 알아,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 할례 의식이 뭐예요? 지금 우리 침례.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이러한 기질과 성질들을 잘라내 버리라는 의미로 할례를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들은 다 그거 못 바꿨네? 구약시대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이걸 믿고 있다고요. 그 당시에도 그냥 문자적으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뭐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해야 되고, 앞으로 이 들어갈 때 휴장문이 왜 청색, 홍색, 자주색, 가늘게 끈 이 배실, 어느 때는 금색으로 입혔어요. 쭉. 그러면 이게 성소문이 또 어디에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성수 문 들어가는 문이 어디예요? 우리가 들어가는데 동쪽을 바라보고 들어가요? 서쪽을 바라보고 들어가요? 아니지. 그때 바라보고? 왜 동쪽 태양신이 떠오르는 걸 옛날에 그 당시에도 이 태양신 우상숭배가 너무나 지금까지 난잡해. 모든 세상이 태양신이라는 게 동쪽에서 떠오르는 걸 하나님 방식에서 서쪽을 바라보고 동쪽을 등해주고 이렇게 성수문이 들어가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 성수 이 시작점이 하나님 그까지 다 감안하고 이 성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읽을 하나씩 다 훑어서 공부하는데, 지금 오늘까지는 이 서론, 우리가 이 성수를 배우게 되는 이 계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번제단, 어린 양 고르름에서 번제단에서 왜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벌어지는 이 제사제도가 있어요. 예배. 대표적으로 4가지의 제사가 있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속죄제죠. 속죄제. 그 다음에 이웃에게 주는 속건제. 그 다음에 번제, 화목제. 이 의미를 또 잘해야 돼요. 영적으로. 번제와 이런 화목제는 자원하는 제사예요. 우리가. 속죄제는 예수님께서 내 대신 속죄를 하셨기 때문에 나 또한 속죄 경험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대속죄의 경험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하나 알면 재밌어. 이게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깎아보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화제도 있고, 엄선은 막 가루로 혹시 빻아가지고 왜 하나님에게 드리는 감사의 제사제도를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근데 물두멍 세숫대야. 세숫대야. 우리가 뭐예요 지금? 우리 일상생활 씻잖아요. 뭘 씻어? 그렇죠. 내 속에 있는 죄의 모든 것을 다 찢는 자만 내장까지 꺼내가지고 다 씻어서 다 태워 없애버린다고. 이런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당신의 능력으로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상징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하나씩. 이거를 알면 이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진리의 빛을 알아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강하게, 크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나를 정말 아주 높은, 우리 솔직히 얘기해요. 나도 다 경험자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거든요. 정말 마음이 너무나 평화롭고 화평해서 죄의 어떤 느낌도 못 느끼면서 살아본 경험이 있으세요들?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저는 솔직히 몇 개월 짧은 기간 처음에 지금 김관찬이가 만난 그 순간 저는 있었어요. 난 그걸 알기 때문에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처음 하나님 첫사랑 만났을 때 너무나 아름답고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 경험적으로. 죄의 승리? 문제 없어요. 이 얘기잖아. 간증은 나의 의지가 이거 아니고 어떤 힘의 능력이 들어와서 나를 이끌기 때문에 내가 죄질 어떤 죄의 파워에서 해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살을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잖아요. 예언이신 말씀. 우리는 맨날 지식적으로 말씀만 읽어. 근데 막상 이 말씀이 나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자가 모세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경험의 노래, 체험의 노래란 말이에요. 구원은 내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의 것이지 하고 지식만 아니에요. 지식 많이 안다고 해서 이게 구원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맨날 밥 먹듯이 하는 얘기예요. 내 자아가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아 한번 죽여보시라고. 난 그 얘기를 하는 거면 죽자고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침대가 내가 죽는 거잖아. 십자가를 지고 따라하는 건 내가 죽어야 뭐 예수님이 십자가 오지. 안 죽는데 어떻게 오냐고. 근데 이거를 백날 이 얘기를 해도 경험이 없잖아요. 그냥 일상적인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내가 경험하려면 내 자아를 죽이는 경험을 매일 해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솔직히 간절한 마음으로 내 자신 난 알아요. 조금만 푹 찔러면 버럭하네고. 알아 나도. 근데 이게 정말 이 주에서 내가 정말 혐오하고 슬퍼하는 그 기분으로 하나님께 정말 눈물을 흘려서 기도해 본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왜 안 하냐고. 난 이게 답답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한번 해보시라 이거를. 정말 하면 남편이 미웠던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아내가 못생긴 아내가 잘생긴 아내로 보이고 그런다. 주변의 사람들이 하얘져. 이런 것들이 돼. 이게 우리 또 이거 찍으니까 내가 너무 얘기를 못 하겠어. 우리 사무실에 여직원이 찍지 마. 쉬라고 이번에 연휴가 있잖아요. 연휴가 있으면 많이 쉬라고. 아니 저 쉬기 싫어요. 그래서 난 회사에 큰 봉사하려고 그런 줄 알았어. 근데 뒷말이 뭐냐? 아휴, 남편 밥 챙기도 싫어가지고 회사 나와야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또 변화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이 절차에서 하나님께 좀 설명해 준다고. 거룩한 성소로 들어갔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 외에는 딱 다 붙였어요. 하나는 뭐예요? 진리를 보존하고 받았잖아. 진리 보존시키고 또 줘야지.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진리를 보존했으면 우리가 전도. 그러니까 나눠줘야지. 진리를 온전한 진리를 이 교회가 가지고 있고 차후에 또 우리가 이 교회 다 죽고 없잖아요. 대대로 이 온전한 진리를 전수해주고 그 다음에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도하기 위해서 세워진 게 교회의 목적이. 다른 거 없어. 교회는 와서 점심밥 먹고 경험하려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근데 세상의 모든 교회는 봐봐. 우리 재림교회도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면 이거는 진리의 기둥에 터가 있는 거예요. 진리 기둥. 진리가 있어야 교회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애연의 신앙이 너무나 좋은 말씀이 하나 다 좋아요. 말씀이 좋은데 진리를 온전히 보존하고 진리를 가지고 사는 백성들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표적을 보여주시겠다 약속했어요. 우리 교회가 한번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게끔. 사람들이 들어올 때 정말 거듭나서 정말 울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나 감동 감화돼서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찾아오는 그런 영혼들을 보는 한 그 표적.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가장 큰 기적이 뭐냐면 나 한 사람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다 읽어보셨죠? 예언해주는 거. 그렇게 어려운 게 사람 마음 변화시키는 거예요. 맨날 해보세요. 자식, 뭐 옆에 있는 사람 부모 변화 못 시켜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성령은 가능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아침에 나를 보호하고 내 가족을 보호하고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내가 오늘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일어나서 무릎 꿇고 그게 첫 번째 해야 될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 어디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고 이거 아니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그런 기도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요. 죄가 우리 사이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리시켰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예수님이 끼어들어가지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게 성소의
성도 자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도 자체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나타내는 게 성도란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모양 그대로 갖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시는 거는 이 성수의 앞으로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했어요. 육체. 그리고 이 문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에게 어떠한 경험을 주는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성소들의 경험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칭의.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째 칸 성소로 들어가면 이게 성화. 그 다음에 지성소가 심판. 우리 교회는 딱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걸 그러면 내가 번제단의 경험을 했어요. 줄을 싣고 성소로 들어갔어. 그럼 지금 말하는 금조 때는 예수님의 빛이요 빛.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하는 일이 아까 같으면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전도하고. 분향자는 뭐예요? 분향자는 기도, 중보기도. 기도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한 가지 이 말씀 하려고 성소 얘기를 했어요. 안식일에 모든 것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딱 한 가지만 해. 안식일을 하나님 허용해 준 게 있어. 선한 일. 아주 내가 금방 떡상이라고 얘기해놓고는 지금 집사님. 아니 이 떡이죠 떡. 네. 떡은 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떡상 이 진설병은 안식일 날에도 니네가 굽든지 쪄서 항상 새로운 떡으로 진열해라고. 이유가 뭐예요? 왜? 다 이게 뜻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제사장들한테 경고의 말씀이라고. 너희들 매일매일 왜 이 칭의와 성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거듭나야 되고 매일매일 거룩한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제사장들이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이 목사님들이 지금 이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들한테 이게 하나님이 특별히 이게 왜 매일매일 안식일 날도 이걸 하라고 하냐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말씀들을 너희가 거듭나서 받아 먹어서 회중들한테 전달하고. 그래서 이 떡상만큼은 그날도 구우라고 한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 때문에. 말씀은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다 애연해지는 말씀인데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12시름의 떡상은 안식일에도 해라. 하나님 구의 모든 것들은 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였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옵수 여러분 세큐나 영광 시은좌 밑에 법궤 있고 법궤 안에 뭐가 있었어요? 두 돌비 10계명. 왜? 심판은 뭐로 해? 계명으로. 그 다음에 거기는 아론의 쌍난 선지자. 우리는 선지자가 있어요. 내 만나항아리 예수님 하늘에 만난 떡 말씀이 하는 예수님 떡 말씀. 그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지자와 같이 함께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법계 옆에다가 이제 의식법들이 있었잖아요. 율법에 10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에는 민법, 이스라엘의 민법, 헌법. 지도하려면 민법을 만들었잖아요. 하나 모세가 성령 충만해서. 그 다음에 청결법, 위생법 있죠. 다 기억하실 거. 구약 다 읽어봤잖아요. 그거. 그 다음에 지금 의식법, 짐승 잡고 뭐 이런 것들, 절기제도, 성호제도 이거.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10계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쉽게 예수님 오시면 다 폐해지는 법들은 법궤 옆에다가 이렇게 딱 놓았다고. 안에 입장에 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데 다 없어진 거고. 근데 영적인 면은 항상 내가 얘기해 살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6월절의 경험 십자가 아니에요? 세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날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왜 누룩 없는 빵과 떡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상징하잖아요. 죄 없는 생애. 그럼 너희들도 7일은 뭐예요? 완전수의 7일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 일곱째 날 다음에 또 첫째 날이잖아요.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라는 얘기요. 7일 동안 하라는 얘기는 딱 일주일만 하고 야 신난다 됐다 우리는 나가서 가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애처럼 너희도 예수님의 모범을 받아서 그런 생애를 누룩 없는 떡을 죄 없는 생애를 살아라는 게 무교절인데 6월절 3일 만에 뭐가 있었어요? 흔들려 첫절매를 드리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첫절매라고 다 이 얘기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49일이 지나면 오순절 때는 오순절 성령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긴 여름이 지나고 나면 나팔절 이루어졌어요? 언제? 1800
1844년을 전후로 해서 뭐 했어 우리가? 이루어졌단 말이야. 나팔 때 예언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속교회에 살잖아요. 성령 7월 10일 그리고 대속교회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영원한 하늘색 장막적 텐트 치고 사는 하나님과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거하는 하나님 같이 사는 그것만 남았던 게 대속주의라도 맨 마지막 단계 우리가 살아야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그러한 역사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예, 다 이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소제도는 나를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과 절차, 계단을 통해서 나를 구속하는 구원의 청사진, 구원은 청사진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절기제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때와 시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뗄 수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예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인간들 속에 마음속에 어디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만 이게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언약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 하려고 이게 되냐 안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능력을 은혜를 받은 줄 깨달았으면 하나님 저 오늘도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우리의 선각자들은요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성경의 누들 다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살았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우리가 살아가는 경험을 매일매일 해야 간증거리가 나오죠. 풀을 캐고 뭐를 하고 뭔 일을 하고 이게 모든 게 간증거리를 이제 다 나한테 생기는 거예요. 예민하거든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욕을 하지? 살다 보면 왜 나한테 화를 내지? 그런 경험들 많이 하잖아요. 이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걸 내가 알면 내 입은 샷다마우스예요. 그때부터 말이 필요 없어요.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옷이 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달라고 항상 내가 계속 새 마음을 주세요. 새 마음을 주세요. 한 번 줘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매일매일 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거듭남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내일도 더 장성한 자로 더 크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항상 임재를 느끼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 솔직히 그렇게 간절하게 살아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표준이 높은 교회예요. 근데 그 다 낮게 타락시켜놔가지고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우리 교회 역사를 쭉 연구해 보면 1950년대 60년대부터 새로운 신학이 자꾸 들어왔단 말이에요. 신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돼요? 충돌이 일어나고 메시지. 그래서 저는 지금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 지금 다 꼬부랑 힘 막 돌아가시기 일부 직전이고 왜 이분들이 교회를 지탱해 갖고 왔는데 이분들마저도 이렇게 가버리면 과연 이 젊은 세대들이 다 있겠지만 더 큰 타락이 그걸로 다 널브러지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진리를 주는 이 성소 진리라든지 이 안식일의 이 진리가 과연 마지막 때에 살아남겠냐면 교회 안에서 못 버텨요. 제대로 된 사람이 다 뛰쳐나가야 돼요. 왜? 교회의 이 주도권은 누가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뼈하고 연합한 사람 다 잡는데 어떻게 여기서 살아? 못 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신에 마지막 날 사건들을 읽어보면 전정문 그 사람들 어디로 가? 장로님 어디에요? 여기 숫골, 여기 삼각골, 거리 예배드리러 와. 왜? 영적으로 같은 분들끼리 모인다고. 그리고 그때 뭐 맛있는 거 해더라도 그때 막 다녀. 소알란데. 아니 누가 막 쫓아오고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거짓말인 줄 알고 분명히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왜? 이제 사형명령까지 있고 내려지는데? 그렇지. 솔직히? 그러면 예언대에서 내 또 더 심각한 예언 아닐까요? 누가 고소하는 줄 아세요?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런 바벨론과 연합해가지고 그 사람들 아이고 이 율법주의자들 정말 그냥 저기 누구 집에 있어 가봐 거기 때려 죽여야 돼.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고요?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구 전원교회는 철저하게 진리로 감싸고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힘들다. 철저하게. 오늘은 어디로 가죠? 공주 이미정 집사님 댁으로 가는데요. 거기에 진을 치고 있대요. 알았어, 이 당장. 이런
가져간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사방바람을 덮고 은혜식을 놓아버리면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세상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지금 당장 죽고 엎드려도 내 후손들이 그러한 이 진리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근데 그걸 하나님이 보호해줘야 안 해줘요? 해주죠.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빛을 가진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걸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성수의 시작과 끝을 다 보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한 가지만 알아도 이거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방법을 딱 제시한 게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얘기하는 교회에서도 앞으로 더 심할 거요. 고리 타보는 게 무슨 하지 마라. 뭐냐? 그냥 믿기만 하는 구원이지. 구원을 줘야 하나님? 안 줘요. 하나님은 딱 원칙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아담의 구원의 경험과 노아의 구원의 경험과 아브라함,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구원의 경험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경험이 동일하게 똑같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대화 원칙이에요. 편견이 없어요. 하나님 동일하게 적용돼서 동일하게 한다면 왜? 온 우주가 쳐다보고 있고 사탄도 보고 있어요.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에 잘못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큰 오산이에요.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성수가 보여주는 해답들, 그 다음에 교회의 비극을 종결시키는 일이 지체되는 이유, 성수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 듣지 않으면 성수에 대한 첫 계시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요, 지금은 안 그래. 성경책이 예전에는 성경이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하고 갈대아 방언, 갈대아 우리 아람어 일부가 들어가 있어요. 다니엘서 예언 같은 경우는 1장에서 6장, 7장 일부가 아람어로 적혀 있어요. 갈대아 방언으로. 나머지는 다 히브리어예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경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언어가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이렇게 2단계, 3단계를 거쳐 내려는 성경을 받아보니까 성경이 어떻게 되겠어요? 번역을 여러 번 거치면.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다 보면 이상한데, 영어 성경은 한 번만 그냥 바로 영어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오기 때문에,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을 읽으면은 더 많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킹 제임스 영어에 시편 70편 13절을 킹 제임스 영어로 번역했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지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은 큰 신이 누구오니까, 이걸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한 거 보면, 오 하나님 당신의 도는 어디에 있나이다? 성소에 있나이다. 주와 같은 큰 신이 누구리이까? 하나님의 도, 나를 구원하는 이 도가 성소에 있다고 딱 시편에서 말씀 나오네요. 그래서 이게 참, 저도 처음에는 이 킹 제임스 버전 영어를 읽으면은 성경을 읽다가 오해에서 이렇게 됩니다. 쉽게 우리 재림교회는 정확하게 이 얘기를 하잖아요. 영혼 불멸설이나 뭐 지옥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돼. 사람이 죽은 바로 영혼이 떠다닌다고 그래요. 우리 형님이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기도하라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지금 온 우주를 신나게 여행하면서 다니고 있겠죠. 죽었는데 어디 여행하고 다니냐고 지금. 잘못 알으니까 이런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신 저희 아버지 하늘에서 신나게 우주여행을 하고 하나님께서 재미있게 이렇게 기도를 한다. 이게 맞는 기도예요? 없어졌어, 나 없어, 끝났어. 근데 이렇게 기도 왜 모르니까. 우리도 모르면 엉뚱한 기도를 하고 엉뚱하게 이 신앙생활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겠냐고. 구원에 대한 커다란 오해의 먹구름이 온 세계를 뒤덮고 있다. 뒤덮을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왜? 우리 재림교회의 진리를 계속 거부하고 하면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이걸 거부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거짓된 복음을 진지하게 믿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기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성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 우리 재림교회를 통해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에게 영원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실 것이다. 영원한 복음은 성소를 통해 계시된 복음이다. 하나밖에 없는 복음이다.
성소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우리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에 대한 깨끗한 해답을 줄 것이다. 자, 우리가 성소의 단순한 건축 양식과 성소 제도에 나타나는 의식들을 연구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려는 의도를 알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성소 제도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죄인이 양을 가지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 성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최종 목적지는 사실상 하나님의 법궤와 지성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재림교회는 바로 지성소까지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육성하고 훈련시키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고 해결하시는가에 대한 계단들을 보여주시는 제도가 바로 성소 제도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를 통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다.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그 밑에 보면 현재 기독교는 세계에 점점 더 많이 복음을 전파하며 전도하고 있다고 기뻐하죠. 모든 교파들이. 세상에 하루에 태어나는 신생아의 숫자만도 지금 33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면 세상의 끝이 오리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되려면 인간의 힘으로는 이 복음 전파로는 이 일이 거의 불가능한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각각 다른 종교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여야 구원 얻게 하는 참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심각하죠. 그래서 이 마지막 복음 사업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순간적으로 단시간에 이 복음 사업이 맞춰질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 주의 비극이 왜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지 사실 우리가 뭐 대쟁투 우리 읽어보면 대쟁투나 구조화선지나 시대소망 같은 보면은 이게 해답이 있죠. 우리는 밑에가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우리 지체를 빨리 끝내버려야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이 말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이기적이며 교만하게 만든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것은 간단한 죄 용서 이상의 역사와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바로 성소제도는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없애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지구를 통해서. 이 죄도 증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선하심도 증명이 돼야 되지만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시고 이 뒤에 보면 2장 성소에 대한 첫 계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신의 산 위에서 모세에게 성소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시고 지시하신 모양대로 정확하게 성소를 짓도록 명령하신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히브리서 8장 5장이 그대로 또 사도 바울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여줬던 동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훨씬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의 청사진인 성소에 대한 계시를 알려주신 사실을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다. 많은 우리 서비자분께서 이 창세기 3장 그거를 왜 동물의 희생이 있어야 가죽 옷을 입히잖아요. 간단하게 창세기 3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올 메시아에 대한 그 일과 이 성소의 개념을 아담한테 정확히 설명해 주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예언의 신에서도.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은 것은 범죄 전이 아니라 범죄한 후이다. 그 일에서 우리는 아담의 믿음을 엿볼 수가 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은 21절이 말해주고 있죠.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해 입으려면 어떤 동물이 죽어야 한다. 성소의 목적은 죄인들에게 죄를 미워하게 하며 의를 사랑하게 하는 데 있다. 이 목적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성소에 대한 첫 번째 계시가 성경의 주역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범죄한 인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저는 예전에 일요일교회도 이렇게 가르치고 저는 이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한 게 된 계기가 또 어떤 면이 있었냐면 아담을 줄여서 내쫓았잖아요. 에덴에서 하여간 칼을 들고 막 주로지 막
오면 너 죽여버릴 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묘사해서 이 죄지은 우리 시주 아담을 이렇게 묘사하는 게 있어요. 막 그림에도 나오고 설교도 하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지금 이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니단 말이에요. 봐봐요. 여기에 두루 도는 화영검이라는 낱말이 나오는데 이 두루 도는 화영검은 그룹들 사이에 있다. 누가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가? 시편 95장 1절에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그룹들은 하나님의 보좌 또는 임재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러므로 모세가 계시 가운데 이 장면을 보았을 때 그룹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한 분이 마치 불붙은 광채 나는 것처럼 보기 때문에 두루도는 화영검이라고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자, 두루도는 다시 말하자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는 떠나가는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으로 자주 내게로 와서 예배하며 구속의 교면에 대하여 공부하자고 말씀하시는 마치 집 떠나는 자식을 보며 안절부절 못하는 애절한 부모 같은 마음을 가지신 주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겠죠? 사랑의 하나님이 너 때려 죽일 거야 여기만 오면 다 가 막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그 4장 16절에 보면 에덴 동산은 사람이 그 아름다운 곳에 추방되고 나서도 한동안 지상에 남아 있었어요. 자, 왜? 성경에 나와 있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이때까지 에덴이 있었어요. 동산이. 타락한 인간의 가족들은 오랫동안 죄가 없던 시대의 즐거운 낙원을 바라보는 것이 허락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들어가는 입구는 파수보는 천사들로 막혔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 천사들의 경배하는 낙원의 문에 나타났다. 못 들어오게. 그리고 여기 보면 시편 80장 1절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이사야서 31장 16절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였나이다. 출애굽기 25장 20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기수의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거를 모형으로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쉐키나가 임하다가 거한다. 그것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쉐키나라고 불렀으며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지인 지성소 안에 거하였다. 쉐키나의 뜻은 임하여 계시다라는 의미이다. 이곳으로 아담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와왔을 것이다. 그곳에서 그들은 불순종함으로 에덴에서 추방당한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의 맹세를 새롭게 하였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린 것도 에덴 동산 앞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하나님께서 그룹 천사들을 에덴 동산 입구에 두신 또 다른 한 가지의 이유를 구태여 언급하자면 한때 그룹이었던 루시퍼의 접근과 기만을 막기 위한 이유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동편으로 예배드리러 오는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으로 성수의 제도,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며 죄와 반역의 문제를 어떻게 취급하시는지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성수에 대한 첫 계시를 엿볼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렇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그러나 기억하도록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무한한 희생을 치르셔야 한다는 사실을 이 첫 번째 성수에 대한 계시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게 된다. 그것은 인간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희생양 앞에서 두 가지의 경험을 체득하게 된다는 것인데 하나는 죄의 결과를 깨닫고 죄를 미워하게 되며 두 번째로는 자기가 어긴 그 하나님의 율법에 죽도록 순종하겠다는 의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샘솟게 되는 그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를 얻어야 이 칭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일을 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제도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기서 이런 우리 이 성소제도의 모든 이 기구들 이것들을 하나하나 뜯어 살피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의 다 사역이에요. 모든 게 다. 이건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뭐 우리가 완전히
온전하게 이걸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성경과 에덴신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교제를 나누는 과정에서 성도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많은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이걸 알아야죠. 마지막 시대에 우리 재림교회가 꼭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왜 우리는 예언의 신이 뭐예요? 예언의 신이 예언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란 말이에요. 예언. 미래가 확실히 보장된 예언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란 말이에요. 예언에 하나님 그런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서를 알아야 되고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되고 이 성서는 당연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 참 백성들은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성서들을 정확히 가지고 있는 백성. 이게 우리 재림교회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걸 전혀 몰라 버리면 뭐요? 그리고 하늘 갔다고 막 그래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솔직히 얘기해야 돼. 솔직히 하나님 앞에 겸손한다는 건 뭐냐면 나 자신 그대로 드려버려야 되는. 하나님 나 몰라. 솔직히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배워야 되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 하나님께 통로를 다 열어주시고 다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임하면요 너무들 10년 뭐 수십 년 걸리는 것도 그냥 며칠 만에 다 해결이 돼버린다니까. 이 깨달음이 그래요. 이게 해보니까 그래서 빠른 시간에 이 모든 것들이 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 참에서는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을 정말 잘 이해하고 알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더 이해하는데 엄청나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과 또한 우리 교회의 성각자들이 쓰여진 그런 말씀들을 취합해서 저희가 성소 제도에 대해서 영적으로 앞으로 연구를 계속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론 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딱딱하고 구약 성경이고 현대 우리에게 맞는 그런 의미들이 없기에 정말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정말 새겨지는 게 어렵게 될지라도 그러나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이 말씀이 너무나 좋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를 너무나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깨닫고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든 밖에서 생활해서 살든 간에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와 우리 교회 우리의 장로님 집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